자, 오늘 할 말씀 로마서 8장 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지금 8장, 7장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이단들이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그 요새 알미니안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하죠. 그 요한 웨슬리 설교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공부했듯이 요한 웨슬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 8절을 이걸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지금 칼빈주의, 무슨 주의 이 성경과 다른 것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그 근거를 둬요. 그때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니까 결국에는 그 죄를 지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아니면 그 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 성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워치만리는 뭐 혼의 구원을 이뤄야 된다. 뭐 반쪽 구원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구원파는 무조건 죄 없다 이래버리고. 그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여러분 구원파들한테 당신 죄 있어? 있다 그러면 또 당신 구원 못 받았어. 멍청한 소리 한다고 사람들. 자기 죄 안 지나? 그러니까 새 사람, 옛 사람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 모든 걸 판단해요. 죄. 구원은 죄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믿음으로. 믿음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고 죄와 상관없다니까. 하나님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사해줬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8장이라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8장도 그래서 뒤에 그 뒷부분을 변개시켰다 그랬죠? 삭제시켜버렸다 그랬죠? 왜? 그 사람들은 구원의 영원성을 가르치려면 그거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해버려야지. 그 다음에 그게 이어지면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반쪽을 만들어요. 막 삭제시켜버리고. 그래서 정죄는 영원한 정죄가 있고 성경에 일시적인 정죄가 있다고 했어요. 영원한 정죄는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정죄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정죄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만이 그런 일시적인 정죄함도 없다는 걸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정죄함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삭제시켜버립니다.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율법, 3절의 율법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그냥 일반적인 법칙이야. 예를 들어서 성령의 법, 성령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생명이 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 몸과 혼과 영을 갈라요. 할례시켜요. 육신의 죄의 몸을 어떻게 해요? 벗겨낸다고. 그 골로새서 2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그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린 것을 모르고 결국에는 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저주를 안 받느냐? 구원받고 나서도 분명히 죄 진다고. 구원받고 나서 죄 안 진다 그런 사람은 정신병원 가야 돼. 그죠? 죄가 무슨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만 하는 게 죄예요? 그 많은 것들이 죄라고요. 그쵸? 자, 그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산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을 때 걸려드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가다가 죄 있냐고. 당신 죄 있어요? 죄 남아있어요? 그러면 죄 있어요? 그러면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요한 웨슬리가 글을 쓴 거예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한 단계 나와가지고 죄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내 내적인 오해를 구분해버린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또 거기서 이제 그래서 외적인 죄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능히 그건 없앨 수 있는 거고, 내적인 죄, 우리 안에서 짓는 죄, 이런 것들은 성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 뭐 좋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요한 웨슬리는 성화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완전 상태까지 간다.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뒤에가 구원을 망가져가지고 결국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7장 8장을 몰라서 그런 건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죄의 몸을 우리가 벗어버렸다고 한다. 그게 골로새서 2장 11절인데 뭐라 그러냐면, 골로새 2장 11절,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성령 침례로 인해서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누구랑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잠긴 거예요. 침례가 뭐야?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장사되고 이 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안에 그 성령의 역사에 일어난 것을 겉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신앙 증거.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런다. 그래서 물 침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침례란 말이에요. 영적인 침례. 그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 너희들이 뭐해? 십자가로 완전히 육신의 그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대, 구속받대.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 우리 자유의 몸이 됐다. 에? 십자가로 그것을 이겼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개고기 먹는다, 너는 구원 못 받았다, 뭐 이런 곤란하다. 안식일 교회 그러잖아. 그 사람은 고기 안 먹는 거야. 그게 다 율법 하에서 있던 것을 가져간 거야. 그 다음에 거룩한 날에 세 달 안식일. 그래,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런 율법, 법령, 이런 율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 구원은 그런 걸 지킴으로써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게 지금.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 8장 때문에 워치만리, 구원파, 요한 웨슬리 다 거기서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에는 답이 뭐냐. 아, 예수 믿을 때 구원은 받았지만 그거는 반쪽 구원이고 혼이 파쇄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완전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모치만을 가르치고 구원파는 아예 죄 없어. 이러고 끝나고 이 교회처럼 그냥 술 먹고 그냥 가는 거야. 죄 없어. 그러고 갔을 거라고. 죄 안 짓고 죄 없어. 그러고 간다고. 그런 사람 나오냐면 이제 요하와시 같은 사람은 외적인 죄는 구원받을 때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적인 죄는 그걸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긴다. 구원받은 사람. 그럼 못 이기면 어떻게 되나?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럼 못 이기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잃어버려요. 죄지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뺑글뺑글 도는 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한 거야. 로마서 7장 8장에 나오는. 죄랑 상관없다니까 구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사 안 받은 거야. 반쪽만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걸로 니네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래. 그걸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해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라고 이제는 그 일지체가 지옥 가요 지금?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다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죄를 진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준 거야. 새로운 생명을 줬다고. 본어겐 했어요. 영생을 얻었어. 그게 뭘 해방시켜? 나를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육신 안에 있는 거라고. 육신 안에서 활동하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은. 그때 23절에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명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거야. 죄의 법이 어디 있어요? 육신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육신에서 우리는 벗어났다고. 뭘로? 그리스도 할례로. 그래서 우리는 해방됐다 이거예요. 알아요? 해방됐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났잖아. 그쵸?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에서 활동해요 지금? 우리 육신 안에서 활동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고 그리고 회개 안하고 자백 안하고 지속적으로 죄 속에 있으면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서 육신이 어떻게 돼요? 죽는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야. 자 다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완전히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상관없어요. 요한에서처럼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울 필요 없다고. 그 사람들은 죄가 있는데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싸우는 거 몇백 년 동안 지금. 죄가 있다 없다. 죄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코 터지겠다. 코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걸 모르는 거야. 육신의 죄의 몸에서 우리는 해방됐다고. 그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는 우리 혼이 육신하고 딱 스타트됐을 때 구약처럼 신약에 와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후에나 성령님의 작용으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시작되는 구약 때는 임시적인 죄사함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셋째 하늘에 못 갔어.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 품소에 간 것이에요. 해결을 못 본 거예요. 그 사람들 죽을 때 결국에는 그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동물의 피로써 가져와가지고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의 그 영생의 보장도 없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누가 하늘나라 가고 누가 지옥에 가고 진짜 힘들어.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언제 죽느냐.
동물 갔다가 제사하고 돌아가다가 또 강도짓 하면 그때 하나택 걸려 죽으면 그거 소용없는가 번제물들이가.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성령이 떠날까봐 괴로워했던 것이. 구약 때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고 그랬던 거예요. 신약은 성령님이 절대 안 떠나요. 인치신다고 했어. 그래서 그 차이점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할례, 그 다음에 성령의 법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혼동되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 뒤에나 있는 일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율법이 그 육신 통해서는 연약할 수 없고 우리는 딱 육신에 스탁됐기 때문에 구약 때는 십자가 전에는 어떻게 할 수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하에 그 구속에 있는 거야.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나? 결국에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육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육신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거기서 우리는 해방될 수도 없고 그것을 주님께 오셔서 대신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랬다고요. 우리 같이 죄를 진 이 육신, 우리는 죄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 같은 이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태어날 때 우리처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사실 때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그 모든 의로운 가운데서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이 말이 3절에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가 아니라고요.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래? 주님은 제2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 같은 이 육신을 가지고 그런 죄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랬다. 그 다음에 의롭게 사시고 그 다음에 그 육신의 뭐예요? 죄를 선고하셨으니 거기서 죄를 이기신 거라. 죄를 안 졌는데 그 죄를 정죄해버린 거예요. 자기 육신에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증명한 것이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사람 한 아무도 육신을 입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나서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 의가 누구랑 대조해야 돼. 우리 같은 인간끼리 대조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의 그 일생과 대조를 해야 돼. 예수님께서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거야 비교해야 돼. 퍼펙트한 완전한 의.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익스큐즈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육신의 죄를 선고했다. 그 다음에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이루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8장 1절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의 의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죠. 그걸 말해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여러분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죽은 육신을 벗겨낸 육신은 그 옛사람을 자꾸 벗겨졌는데 그 육신을 자꾸 뒤집어 쓰는가 다시. 그게 문제라. 그래서 벗어라 이게. 옛사람을 벗어.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육신과 성령의 육신과 영, 육신과 영. 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야.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라, 사망. 그래서 이것은 육신적, 피지컬한 죽음을 말하는 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망이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생명과 화평이라. 생명, 사망. 이것은 피지컬을 말하는 거예요. 피지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부활된 몸을 입혀줄 때까지 이 육신의 몸을 해결을 못하게 돼 있다. 육신적으로는 생각하는 건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생명과 화평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잘 봐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 안에 있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지 못한 할례, 영적 할례를, 그리스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육신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육신과 혼이, 몸과 혼이 붙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뭐해?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나 성령 안에 있나니. 그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지금 그게 골로새서 2장이라고.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침례됐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침례돼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 왜? 육신이 소울, 우리의 소울 하고 어떻게 됐어요? 네, 갈라졌다 이게. 뭘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로. 성령의 칼로 그걸 잘랐어.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그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잘라진 거야. 여러분이 잘라졌으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잘라지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린애처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라고. 무슨 체험이나 이런 거는 갈라지지가 않아. 성령의 칼이 갈라야 돼. 성령의 칼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말씀 믿고 구원 받았느냐? 아니면 뭐 그냥 사람들처럼 뭐 그냥 구원 받았겠지. 아니면 체험을 가지고 뭐 이상한 거 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나 구원 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이 할례 받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알았죠?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은 맨날 그 이상한 랄랄랄라 쉐쉐쉐 하면 성령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안 하면 성령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건 뭐야? 그의 사람이 아니지,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인치신다. 떠나지 않는다 그랬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구약하고 헷갈려가지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이 떠나지 말라고, 죄 지면 성령이 떠난 줄 알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10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뭐예요? 죽은 것이다. 네. 아니 살았는데요, 주님이 죽었다니까. 주님이 죽었다면 아멘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못합니다. 그 영적인 것과 실질적인 걸 이걸 모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죽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장사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걸로 간절. 우리의 몸은 죽은 걸로 간절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사람은 다시 살아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해결을 못해요. 몸은 죄로 인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 그래서 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게 살리신 분의 영이 그랬다고. 그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죠. 그 죽은 몸을 살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런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여봐 구원은 이루는 것이 아직 구원 안 받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럼 로마서 8장 할 때 몸의 구속을 기다려. 여기 있잖아요. 23절에 양자되는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하여간 별로 소리 많이 나오네. 혼이 구원을 아직 안 받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 몸의 구속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혼은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요? 봤어요? 예수 믿을 때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영은 거듭난 거라고. 죽은 영이 거듭났어. 새로 탄생했어. 정확하게 알지. 몸이 미래라고. 몸이 미래에 구속받는 거예요. 구속이 뭐예요? 몸이 영원히 사는 거야. 어떻게 몸이 영원히 살아? 영광된 몸을 입어야지 영원히 살죠.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처럼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 죽을 몸이 산단 말이에요. 예배서 1장. 예배서 1장. 제가 좀 천천히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기 때문에 이 로마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리들이 생겨나요. 얼마나 많은 오해가 일어나고. 네? 예배서 1장.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니. 여기서 20절에 하나님께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 줄 알아요? 살린 사람을 죽이는 이 핵폭탄이 얼마나 무서워 파워풀해. 근데 그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이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성해야 돼. 사는 자를 죽이는 핵폭탄도 무섭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죽은 것을 살리는 게 더 무서워. 근데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요? 그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 같아? 그 보물단지 여러분 안에 지금 모시고 사는 것 같아? 아니라고. 다들 헤맨다고 헤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거를 약하고 날개지고 힘들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약해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시고 그냥 나약하게 생각하고 그 파워를 생각 안 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를 살리신다 이게. 죽은 몸도 살리신다 이게. 네? 그때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지금.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을 몸이 죽지 않게 되는, 죽어서 썩고 있는 썩을 몸이 썩지 않고 그날을 지금 기다리는데 오실 때가 너무 지각하시고 있어요 지금. 벌써 오실 줄 알았는데 그걸 오신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야. 그것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 해방을 그때 되는 거지만 그 죽은 몸에 갇혀있다고 해서 그 죽은 몸에 종로를 타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종로를 타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물리쳐야 돼. 여러분이 넌 죽었어. 잔소리가만 죽은 자 시체가. 넌 로즈힐에 파묻혔어. 왜 지금 자꾸 나쁜 짓 하라고 시켜? 죽어! 넌 죽었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다. 자,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육대는 하나. 여러분 시체 파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는 거 너 육대는 거 있어? 응. 시체하고 같이 사. 시체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시체 심부름꾼이야. 육신 쫓아가는 사람. 그걸 생각해봐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육신한테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 육신한테 빚진 게 없으니까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은 그 육신을 처리하려고 막 고난과 무슨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못 박힌다는 동 막 그 있잖아. 부활절에 필리핀에 가면 진짜 못 박히고 옛날에 그 수도승들이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육신을 그거를 죄를 벗어내려고 그 육신을 자기가 어떻게 이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육신에 고통을 주면은 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로서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을 죽여야지 이기는 거야. 어떻게 죽여? 성령의 칼로서만 죽일 수 있는 거야.
성령의 칼로서 육신을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육신에서 건져내야 돼. 세퍼레이트 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을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성령으로서 육신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육신 죽은 거라.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 육신을 따라가면 죽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 지금 13절에 아까 말한 그거라고.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으며 살리라. 피지컬한 삶을 말합니다. 생명, 사망. 그래서 이제 각자한테 달린 거야. 내가 어떻게 살래? 나는 구원만 받았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육신을 따라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죽는 거야. 그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찍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육신을 따라 살면 돼요. 그래서 혼동이 없죠. 육신과 성령과 성령의 법과 죄의 사망의 법. 여러분의 육신은 주님께서 주었다.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다. 그 새 사람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죽은 몸이 아직 우리가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거기에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내 몸은 죽었다. 내가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육신을 따라 살면 나는 일찍 죽는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자. 그러면 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성경,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7장 8장 어려워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새 사람, 옛 사람, 그 다음에 영적 할례, 그리스도 할례, 그거만 알면 다 해결되는 거라. 그래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꾸 이걸 풀 수 없는 게, 그 사람들은 구원이 죄와 연결시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우린 죄와 상관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러나 그 다음에는 죄를 짓고 여러분 죄를 안 짓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면 몇 명 구원받겠어?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고 죄를 안 지으면 구원받고 뭐 이런 아이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죄를 안 지면 구원을 계속 유지하고 뭐 이런 사고방식, 완전히 인간의 사고방식.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십자가에서 니네 죄 모든 거 해결해 줬다 이래. 과거, 현재, 미래죄 뭐가 문제냐 이거야. 단지 니네가 옛사람이 아직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라 이거야. 새사람을 쫓아가. 그럼 죄 안 짓고 옛사람 쫓아가면 죄 짓고 육신을 쫓아가면 죽고 성령을 쫓아가면 산다. 뭐 어려? 1분에 끝나네. 아니 그거 가지고 막 200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지금 알빈장에 나지만 이 설교 지금 몇 편 봤자 다 그거잖아. 죄 어떻게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고로 요한을 했으니 이렇게 답을 냈다. 고로 요한을 했으니까 최고다. 근데 성경에 비하면 이것도 틀린데 여기 다 오류잖아요. 결국에 요한을 쓰는 이걸 해결을 못해가지고 그래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파처럼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죄는 있다. 그러나 외적인 죄는 구원받았을 때 그건 없어지는 거고 내적인 죄는 가지고 있다. 지가 생각해도 나쁜 생각이 자꾸 드나 보지. 그건 해결이 잘 안 된다 보지.
그 엘적인 죄도 그러나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겨나갈 수 있다. 구원받아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못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지옥 가냐? 아니다.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이 총책이에요. 총책. 영어에 쓸래 모든 설계에 딱 1분에 내가 써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로마서 7장 8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그런 교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